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여행메이트 이승선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강의를 준비하고 또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여행까지 더욱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세 번째 여행,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삶, 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또 연인의 관계까지 정말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관계로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과연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왠지 답정너인 것 같지만 그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서 그때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요단강을 다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기념비까지 세우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곧 지겨운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과는 달리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두려움과 충격에 떨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왕들이 요단강의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심지어는 정신을 잃었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만 본다면 그때의 상황은 한껏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싹 다 할례시켜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언약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도록 행했던 신성한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할례를 행했어야 했는데요. 할례를 시행하면 남성의 성기 끝에 포피를 베어내야 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그들의 전투력을 일부러 상실하는 것과 다름없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전투력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적으로부터 언제 공격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군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전쟁은 얼마나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전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강한 전투력도 뛰어난 전략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인 할례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도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굳건한 신뢰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만 이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할례를 다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종이 무엇입니까?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견고한 가나안 땅과 강한 원주민을 보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양육반에 참여하실 정도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상 말고도 유튜브에 조금만 더 검색해 보시면 정말 수많은 설교 영상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아예 듣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나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미션을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번뿐인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다 행하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들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모든 수치가 할례를 통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의식 자체가 수치를 떠나가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한 적이 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계속된 교회에서의 감염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수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전보다 더 떨어진 상황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민한 것을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교회의 수치도 떠나가고 성도인 우리의 수치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22차 양육반에 신청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미션,
청종을 약속하라.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약속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나눠서 읽고 잠언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행에 옮긴다거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한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 약속도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미션을 잘 실천해 보시고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5장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